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말쟁이가 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말쟁이가 되지 맙시다.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한 권면 첫 번째는 말쟁이가 되지 맙시다 라고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뭐가 쉬느니라? 다툼이 쉬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쟁이는 좋은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이 말하고 있는 말쟁이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쟁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로 대화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점점 분위기를 이렇게 싸늘하게 만들고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게 만드는 어떤 언어들이 있어요. 그렇죠? 듣다 보면 막 상대방을 화나게 만드는 그런 언어가 있어요. 근데 말쟁이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뭘 만든다고요? 다툼을 만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요, 바로 자기의 이 말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위한 두 번째 권면은 남의 말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항상 1절입니다. 아시죠? 1절. 뭔지 아시죠? 예. 남의 말을 할 때는 딱 1절만 하고 딱 끝내야 됩니다. 2절, 3절, 4절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한 번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안 좋은 것을 말하는 나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하기를 멈춰야 된다. 오늘 이 본문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이 잠언서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요, 아예 그것을 기뻐하고 뱃속 깊은 곳에 탁 넣어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이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남들이 잘 되고 좋아하는 것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내하고 비교가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처럼 복을 못 받지? 이런 마음이 탁 들면은 오히려 여기서 마음이 탁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남을 축복해야 되는데 죄의 본성이 가득 차니까 남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탁 들으면 어떤가요? 괜히 막 기분이 좋아요? 안 그렇던가요? 나만 그런가? 왜 남이 막 안 되는 거 하면 그렇지 그래 안 된다 이러면 괜히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안 되는 것이 나의 기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인간의 본성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하고요. 축복을 말하는 사람을 더 축복하고 그리고 남의 아픔을 정말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기는 것이죠.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는요, 남의 말을 좋아하는 것은 그 말의 재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남의 말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그것을 즐기는 것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것이 오히려 죄악이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거짓말하는 것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거짓말하는 것도 멈추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언어 생활입니다.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이 거짓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짓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의미로 거짓말을 한다. 좋은 의미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옳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나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것은요, 거짓말이 아니래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신천지 맞잖아요. 신천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엄마 아빠를 막 거짓말해가지고 대출 막 내가지고 막 돈을 막 이렇게 하고 거짓말하는 건요, 하나님 안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매사에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요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이웃 사랑과 반대 개념입니다. 거짓말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해치고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거짓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또 봉사가 사람들 볼 때는 온전한 헌신이라고 칭찬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알면서도 속을 때가 되게 많아요. 좀 죄송하지만 알면서도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속임을 당할지라도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나는 손해를 봐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것을 너무나 저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부터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실은 인간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쁘게 보시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거짓말하는 자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